오늘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는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는 딴에는 자기도 나이가 들었다고 그러는지 좀 뜸합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 둘째가 집에 있으면 늘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엄마,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어도 엄마,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조금만 무서워도 엄마,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엄마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언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잘 안 풀리고 무언가 필요하거나 작은 문제만 있어도 엄마 하고 그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가끔 아빠도 들어가는데 그럴 때는 엄마가 집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주로 힘쓰는 일 해야 될 때는 아빠 하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며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도움이 되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슨 조그만한 문제나 어려움만 있어도 무조건 엄마, 아빠 하고 부르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직면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이런 것들은 부모님의 도움이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늘 엄마, 아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함께 있으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 해결해주고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며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능력이 있고 나보다 권위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지요. 이 세상의 살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지혜 있고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떤 상황에 어떤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또 혼자 남았다고 외롭게 느껴질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들은 모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을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으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니 그곳에 가서도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두려움도 힘든 것도 아픈 것도 다 해결이 되고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평안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시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하는 표제가 붙은 말씀입니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산 위에 그리고 그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산 위에 건설된 성읍이었고 그 성의 뒤쪽 높은 언덕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전에 나가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이 선민의 상징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에 탈무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서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은 그 산이 모든 땅의 근원이 되는 곳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린 산이요, 세상의 중심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온 세상의 배꼽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근원, 땅의 근원까지 뿌리가 닿아 있는 곳, 그것이 시온산이니 이 산은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이 닥쳐도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요, 세상에 그리고 온 땅의 배꼽이니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땅이요, 그 땅에 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시온산,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그런 믿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음을 노래하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서신서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온 세상을 다니며 위협하고 힘을 과시하고 기세등등함을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를 어찌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전의 개역 성경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맡기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에서는 맡겨버리라 하고 번역된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피립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저 멀리 던져버린다 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을 만나도 그것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던져버리고 잊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담당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내어놓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저 멀리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힘있고 우리보다 능력있고 지혜있고 권세있는 그 하나님께서 맡으시는데
우리가 걱정 근심해 보아야 무슨 도움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담당하시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들과 싸우며 나라의 변방을 튼튼하게 해가던 때에 이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가 들립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로 인해서 사울의 질투를 받게 되고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손길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거나 이 반역할 마음이 없음을 이 사울 왕이 동굴에 들어왔을 때 그의 옷자락을 몰래 베어내는 것으로, 또 사울 왕이 잠잘 때 그의 천막에 들어가서 그의 병장기를 몰래 훔쳐오면서 그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두 번이나 나는 당신에게 반역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사울 왕의 추적은 아주 끈질기게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이 가드 성의 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을 주면서 그곳에 머물러 살도록, 그 성읍을 가지고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몸붙여 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블레셋의 왕이 준 성읍에서 살고 있으니, 자기에게 군대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참전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이 있는 이 가드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왕이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다윗이 바로 저 다윗 아닙니까? 저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같이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가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찌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해서 다윗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동족과의 전쟁을 면하고 자신이 살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글락에 와서 보니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성을 비운 시간 동안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고 없는 그 성읍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약탈하며 온 성을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아이와 여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며 나중에 다윗이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생각하고 그때 자신의 공을 인정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이들이 시글락이 침략당한 것을 보고 분노하여 자신들의 가정을 보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윗을 돌로 쳐서 마음의 슬픔을 풀자고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 다윗이 한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쭌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을 것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되찾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과 그 수하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치고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탈해 갔던 자신들의 재물에 아말렉이 그동안 약탈과 도둑질로 모아놓은 재물까지 전리품으로 풍성하게 챙겨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급하고 어렵고 두려운 때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해결되는 역사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한 것이 이 시글락 사건 때만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이라 선포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나아간다.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서 그를 쓰러뜨렸고 그를 죽였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일라 성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의 성읍인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약탈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쭙기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까요? 하고 그렇게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당장 자신도 거할 곳이 없고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부하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 성으로 군대를 못 끌고 온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 성에 있을까요? 떠날까요? 그일라 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성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니 그냥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긴단 말입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는 그일라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으니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오 하고 곡식이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 가듯이 가지고 갈 법도 한데 다윗은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냥 떠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아도 그를 찾지 못하게 하셨다 하고 사무엘상 23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에게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중에도 또한 다윗에게는 날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이 늘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400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일라 성에서 떠나올 때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이라고 사무엘상 23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서 다윗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복음서의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갈릴리의 많은 이들에게 전하시다 보니 어느 때에는 해가 저물고 주변에 마을은 없고 먹을 것을 해결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부스러기를 거둔 것이 12강줄이나 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일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당신은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혼자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던 중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거세게 일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하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심을 보고 이야기하기를 정녕 주님이시면 자신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가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말에 오라 하셨더니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닷물 위를 걸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며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자 베드로가 그만 두려운 마음이 들어 물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며 이르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 그때는 풍랑이 있는 바다도 문제없이 그 위를 걸었는데 바람이 불며 물결이 세차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물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며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오르시니 바람과 파도가 그치게 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 거친 파도도 문제가 없고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찾고 또 쫓아도 다윗은 주님 품 안에서 안전했으며 매우 다급한 지경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했더니 해결 방안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나갈 바를 오직 주님께 맡겼더니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랄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보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맹인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는 그냥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보았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바다의 파도는 아주 흉흉하게 일고 있고 그렇게 비바람과 세찬 파도가 있는 바다 옆에
높은 언덕이 하나 있고 그 언덕 위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창으로 아이를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은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고 세상의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세찬 비바람이나 거센 풍랑과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평온한 모습으로 살짝 웃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평안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온전히 의지하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도 없고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에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도 온전히 의지하는 대상인 어머니의 품 속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붙들어 주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요 우리의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모든 것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